오늘은 제목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단골 메뉴로 많이 들어봤던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굉장히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늘 느껴져요. 그냥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평이하고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부분도 없는데, 근데 막상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면 콱콱 막혀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원어로 성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어 성경의 사전들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혹은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다 조직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는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할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 조직은 사실은 잘 돌아가요. 또 그 가정도 잘 돌아가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권사는 권사로서의, 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로서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잘 감당하면 교회 자체가 참 아름답게 잘 굴러가죠. 잘 돌아가요. 근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굴러가기는 굴러가는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가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목적지를 향해서 굴러갑니다. 그리고 잡음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 지금은 거의 다 전자식 부품으로 전자식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거 다 아날로그 시계였습니다. 근데 그 아날로그 시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면 부품이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그 아날로그 시계 한번 뜯어서 그 안에서 혹시 봐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아는 분이 아주 예전에 그 시계를 고치는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부품이 참 굉장합니다. 근데 그게 톱니바퀴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시계는. 이게 매끄럽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한 곳에서 어긋나면은 이게 시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삐그덕 거려요. 결국은 다시 다 뜯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수리를 해야만 그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도 그래요. 시계의 그 부품과 같은 톱니바퀴와 같은 그런 어떤 기계적인 게 아니라서 그런 아주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닌데, 굴러가는 것은 아닌데, 가기는 가는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또 거기서 잡음도 많이 생기는데 그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상한 방법으로 없애려고 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순교했다고 표현 안 할게요. 일단은 죽었다고 표현할게요. 그냥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굴러가기는 굴러가는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간다. 이거는 다시 잡아야 된다. 원위치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은 결과가 아주 엉뚱한 답을 만들어낸다. 이건 아니다.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내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또 하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욕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면 흔히 하는 말,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좋을 건데, 골고 넘어가요. 누구? 예수 믿는 것들이. 자, 하나님 믿는 것들이 다 저래. 예수 믿는 것들 그렇지 이래요. 진짜. 근데 웃긴 건, 나는 그 소리를 들어도 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쟤네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라는 거죠. 나는 옳은데 나를 이상하게 보는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은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소금이고 그 중에 하나는 빛입니다. 자, 이 소금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소금 어때요? 좋죠? 양질의 것이잖아요. 그 소금 푸대에서 여러분 소금을 퍼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희석하거나 또 다른 곳에다가 넣고선 그거를 불순물을 분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김치 담글 때 거기에다 툭툭 뿌립니까?
안 하죠. 예, 저희 집사람도 김치 담글 때 보니까 소금 푸대에서 소금 갖다 주면은 그걸 딱 주먹으로 져가지고 툭툭툭 집어넣더라고요. 왜? 그 소금에는 뭐가? 예, 불순물이? 예,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양질의 소금을 여러분들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담은 김치도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뭐예요? 네, 그걸 먹는 겁니다.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움큼 쥐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그 음식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은. 근데 이스라엘에서 주로 쓰는 그 소금은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양질의 소금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해는 들어오는 물은 있어도 나가는 물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짜지만 그것이 결코 양질의 소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그냥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썼다면 이렇게 그 음식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이 그 소금을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아마 누구도 그렇게는 못 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를 잘 방영 안 해주던데 예전에 보면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국의 티벳이라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는 내륙이니까 바다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한 장소에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예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가 소금이 있어요. 근데 그 소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질의 소금은 아닙니다. 그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도 없으니까 그거를 캐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서 그거를 사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정제를 해야 되겠죠. 집에서 물에다 넣고 뭐 다 녹였다가 그 물만 다시 걷어내 가지고 다시 말리고 뭐 증발시키든지 해서 그 가루를 다 긁어 가지고 다시 소금으로 쓰던 그런 어떤 방법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소금을 사가지고 그냥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언제 맛을 잃어버리느냐? 이게 이제 불순물이 섞이면 그런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면 어느 누구도 이거를 안 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지금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거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게 소금이라 그랬지 네가 그냥 완전한 소금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아니 이미 쓸모있는 존재예요. 왜?
악이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죄악 가운데서 구속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소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완전한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불순물이 섞일 수가 없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소금의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어요. 이게 섞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그 불순물이 없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희 세상의 소금이야 그랬으니까 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금이 불순물이 없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순물이 발견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죠. 눈밖에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소리를 외쳐도 세상은 듣지를 않아요. 복음 안 듣습니다. 우리나라인들의 정서상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네 하고 그냥 받지만 딱 돌아서면은 얼굴색 싹 변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교회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뭘 해도 이 세상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걸 교회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뭐 한다고 해요? 핍박하고 따돌리고 박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박해를, 어떤 시련을, 어떤 환난을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박해가 뭘까요?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초대교회 박해를 보면, 야, 이 사람들 예수 잘 믿어서 박해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도가 죽고 막 감옥에 갇히고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청년이 나서서 내가 다 잡아드릴게 하고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드린다고 막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야, 이런 박해가 일어나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박해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박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자.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가진 거 다 팔고 막 나도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팔아가지고 그냥 다 바치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매진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왜? 주가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단가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거 다 팔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나가 퍼져 좀 제발 예루살렘에 머물지만 말고 유대 땅으로도 좀 나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좀 들어가. 근데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나가요. 이 사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강제 해산시킨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핍박이에요. 재밌는 게 그 박해가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하라? 내 증인이 된다. 나가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불순물이 섞이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아이고 나도 좀 목욕시켜 주세요 할 때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발만 닦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를 뭐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나를 늘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를 늘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그 맛을 낼 수가 있고 그래야 비로소 세상이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기예요. 이때는요, 그냥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고 천국 갑니다. 그 말만 해도 그냥 막 교회로 우후죽순 막 그냥 막 몰려들 때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때는 정말 힘들었으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마음의 위안이라도 있고 안정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하더라. 또 그런 간증도 엄청 많이 했어요. 뭐마다? 맨 부흥회 때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11조 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줬고 막 가정, 자녀들을 이런 간증이요 꼭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 페이프가 넘쳐났어요. 넘쳐났어. 지금 그런 간증 페이프 있어요? 지금 그런 부흥에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거 씨알 먹힌다는 얘기, 안 먹힌다는 얘기?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먹고 사는 거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에 확 띄게 무엇이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일들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덮여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먹고 살 만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먹고 살 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뭘 볼까요? 맞냐 틀리냐예요.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네가 하는 행동, 네가 하는 말, 네 주장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예요. 그게 옳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힘을 실어주지만 그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성도가 목소리를 내면 이거 솔직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목소리 안 내잖아요. 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분 잘 해야 본전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참 주일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고 막 그러고 싶다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그것만 잘 지키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도 본전이겠더라고요. 왜? 그거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온갖 불순물 다 묻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만큼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뭐예요? 온갖 때들이 덕지덕지 할 때 다 묻어 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내가 너 어떻게 아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불순물을 걸러내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불순물들을 싹 뽑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늘 그저 깨끗한 소금으로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내 행동이 내 삶이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조그만 맛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내 안에 이 불순물을 하나님 싹 뽑아주세요. 나도 보이는 대로 한번 고쳐볼게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밟히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누가 버려요? 사람이 버립니까? 여러분 사람이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등 돌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교회는 버려지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그 맛을 잃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버린 소금을 누가 밟고 다녀요?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늘 비춰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절대로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끼리 그냥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잔치할 때는 세상에서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빛이라 그러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뭐든 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거 참 재밌어요. 여기도 지금 낮이라서 그렇지만 밤이 돼서 이걸 딱 꺼버리면 이제 암흑천지가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도 잘 모르겠고 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가 어떤 위험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옳은 방향인지 어떤 게 옳은 곳인지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요. 빛이 그런 거예요. 빛은 세상을 향해서 이게 옳은 거야. 너희들 이 옳은 길로 가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게 옳은 행동이야. 이걸 해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면서 막 나를 죽이면서 나를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가 막 열을 내잖아요. 지금 요즘에 원자력도 그렇다, 위험하다, 또 일반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다, 뭐 이러니까 요즘에 뭐예요?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무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근데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 만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혹시 여러분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만화 보신 적 있어요? 여기에 좀 획기적인 게 등장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한번 딱 받아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다 굴러갑니다. 인공태양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내 성도는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언제 주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참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요. 보니까. 그는 그 부모가 옳고 바르면 그 옳고 바름과 입장을 같이 하잖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면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길을 갈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나 주 안에 있으니까 난 빛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이리 가고 있는데 나는 주 안에 있다면서 이리 가느냐는 얘기예요.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여러분이 뭐가 옳은 삶이고 뭐가 옳은 길이고 무엇이 옳은 말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비춰줄 수 있으려면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면서 내 안에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똥꼬집으로 그냥 가득 채우고 내 이념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나는 주님하고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끝나는 겁니다. 영국 빠빠이에요. 빠빠이. 그럴 때 그 빛은 세상을 향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얘기예요. 왜? 지금 교회가, 내가, 성도가 지금 주님하고 발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전 안 보여요, 그렇게 솔직히. 어떤 때 제 모습을 봐도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아주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그래, 나는 그냥 교회니까 내가 교회 아는 분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자부 만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믿다가 그냥 뭐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뭐 끝이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 그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주님과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참 그래요. 왜? 전 다윗을 생각하면요, 딱 그거부터 떠올라요. 아이, 더러운 놈.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그것도 충실한 장군의 와이프를, 그거를 뺏어가지고 지 와이프로 삼는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것도 왕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지 거란 얘기 아니에요. 도둑놈이죠. 그 들키니까 또 그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 장수들하고 작당 모여가지고 맨 앞에다 가장 치열한 전쟁 맨 앞에다 집어넣고 죽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삶에 있어서 나하고 뜻이 달랐던 게 딱 두 가지 있었다. 그게 뭐다? 우리아를 죽인 거. 그 다음에 그 여자 바세바를 아내로 삼은 거. 요 두 가지는 나하고 생각이 달랐다. 근데 그 나머지는 나하고 중심이, 마음이 맞았다. 근데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다가 요 두 가지에서 잘못했구나. 다른 길을 갔구나. 그리고 얼른 되돌아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갑니다. 예, 우리가 불순물이 묻어서 혹 그럴 수 있어요. 실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하고 경고 줄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똥꼬집 부리지 말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딱 무릎 꿇고, 그게 무엇입니까? 깨닫거들랑 내 마음 자체를 확 뒤집어서, 내 이론 자체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념 자체도 확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딱 맞춰놓고 갈게요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이제야 같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성군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든지 아세요? 그게 있잖아요. 백성이 살아있어야, 백성이 지혜로워야, 백성이 똑똑해야, 위에서 모든 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 귀족들을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만든 거예요. 백성을 좀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가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길을 가려면 교회가 함부로 곁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도 막 나오고, 포괄적 차별금지, 이것도 하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회가 막 부르짖고, 막 모여서 집회하고 그러면 그 세상에 관심을 가져요? 한국 사회가 교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여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땐 또 교회 예수 믿는 것도 또 지들끼리 꿍짝꿍짝 하는구나. 지들 꼭 손해가 될 만한 일이면은 꼭 절해. 이 소리 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교회를 빛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교회는 말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불법을 장애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세상은 교회의 소리에 목소리를 안 내요. 교회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 말 한번 들어봐야 돼. 이런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걸 가져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받는 박해를 진짜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는 순교를 진짜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찐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찐 박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불법을 자행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건 자업, 자득인 겁니다. 성도가 불법을 저지르다가 핍박을 당한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 아니에요. 자업, 자득입니다. 순교와 박해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받는 것을 박해라고 그러고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님이 목표라는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바른 거야, 이것이 맞아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